우리 종려주일 그러면 이런 그림이 떠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쫙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각각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발이 질질질 끌려가며 그 연호하는 사람들의 한복판을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갑자기 근데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지?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란 분이야. 자, 어떤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서 환호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니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제서야 이해하고 손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이야기는 작게는 이스라엘 해방자로서 입성이고 크게는 온 인류의 구속자이고 온 인류의 대속자로서의 위대한 입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고난주간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은 전체 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도 더 강하게 강조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예요. 온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주님의 구원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정말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할 위대한 왕, 개선장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어떤 리더자로서 막 박수를 치고 있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올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의 개념과 지금 박수를 치고 환호를 치는 그 수많은 연도에 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예수님이 다가와지고 있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거지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단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아주 무기력한 어린 양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를 외쳐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슈퍼스타로 느껴졌을 거예요. 저분은 어쩌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분이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분이고 우리의 지긋지긋한 이 고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어느 분이 글을 하나 썼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종의 식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가지의 식물들을 다 모았고 그 씨를 모으면서 내린 한 가지 결론은 잡초는 없었습니다 하는 글이었어요. 왜 잡초가 없었을까요? 밀밭에 보리가 잡초가 되더래요. 보리밭에 밀이 잡초가 되더랍니다. 그 상황에 딱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잡초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잡초가 아니었어요. 길거리에 잡초처럼 있는 그 들풀도 그 상황, 그 땅에 꼭 필요한 풀이기 때문에 결코 잡초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느낌, 사람들의 생각은 어쩌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 예수를 돌려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이유는 그들이 느끼는 예수님은 어느 순간 잡초가 되어 있었어요. 어찌 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기예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종료주일, 예수님이 이 날을 어쩌면 D-Day로 삼은 이유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기 중의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일과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전체가 사라져야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가를 향해 출발했던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출애굽의 위대한 날이기도 하고 국가의 창립일이기도 하고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엄청난 날임을 알았고, 그리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한다는 것은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박수치고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환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칩시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동행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맞추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면 안 될까요? 드디어 내가 당신을 따라다녔던 이유,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우리 형제를 한 자리씩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던 날이기도 해요. 일반인들이 오해하고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오해했던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화려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린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요. 우린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리고 위대하다고 여러분을 높여주는 추앙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호산나 호산나 엄청난 환영의 소리에 감춰진 몇 가지 사실을 한번 발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호산나의 외침은 분명 해방의 외침이에요. 우리 해방시켜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지긋지긋한 고난 속에서 이제 자유 주세요. 이 소리가 분명 호산나의 외침이었어요. 유대 민족에게 메시아는 그야말로 해방자이고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주세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까? 이 날입니까?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해방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해방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오늘 의사가 여러분에게 이제 모든 암이 떠났습니다. 당신은 드디어 암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만약 이 판정을 받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의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차압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차압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회사를 운영해도 되겠습니다. 무언가에 구속당했고 무언가에 사로잡혔다가 어느 날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환호이고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감사예요. 그들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달라요. 육신적 해방이 아니었어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영원히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영원한 구속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와 우리 주님이 주고 싶은 것과는 달라요. 어찌 보면 빌립보 3장 18절에서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고뇌했던 고뇌 이야기와 같아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의 의도와는 달라요. 십자가의 의미와는 다르게 내 필요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양간에 불이 나면 소가 외양간에 나와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가 안 나온대요. 그리고 딱 그 외양간을 지키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물통에 여물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저 여물을 남겨놓고는 내가 이 외양간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버팅긴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불이 나면 여물통을 엎어버린대요. 이 여물통을 엎으면 소가요, 소머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소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여물통이 엎어졌으니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외양간을 나온대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더 멋지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여물통들이 있어요. 그걸 버리고 나와야 생명이 있는데, 그걸 해치고 나와야 미래가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여물통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막혀있기에 때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여물통을 엎으신단 말이에요. 그 엎어진 여물통을 딛고 이제 새 길을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여물통에 미련이 있어서 로세처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인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여물통 엎어졌어요. 여물통 엎어졌어. 그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박수받고 화려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그 열광적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 인생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진정한 해방,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지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저 마을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을 거고, 그냥 주인에게 묻지 말고 그 나귀를 풀어라. 그러면 주인이 말할 거야. 왜 남이 나귀를 빼가세요? 왜 남이 나귀를 풀어가세요? 그렇게 그 사람이 묻걸랑 이렇게만 대답하렴.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 말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거야. 제자들은 그냥 갔어요. 정말 나귀가 있어요. 그리고 풀어요. 주인이 그럽니다. 왜 남의 나귀는 풀어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호산나 함성 이면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의 거룩한 헌신과 누군가의 거룩한 버림이 있고 누군가의 거룩한 자기 낭비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을 예언된 대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게 했던 가장 소중한 도구로 사용될 줄이에요. 나귀 주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이 이 나라를 세우면 내가 이 작은 나귀 하나 준 것 때문에 엄청난 상을 주실까? 아니면 저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권위에 내가 굴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원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헌신과 드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 제가 볼 땐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스. 더 이상의 이론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다 감춰놓고 있습니다. 다 되지만 요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재능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내 몸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재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했던 가장 멋진 한 명은 그 화려함 속에 전혀 빛나지 않지만 숨어있는 한 명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예스. 단 한마디 이론도 없이 자기의 나귀를 내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그러나 억지로의 신앙생활이 아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룩한 헌신이 있고 드림이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갈라디아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부닥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하여 마치 흉내 문어처럼 흉내를 내고 있었던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마음은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모양은 껍데기는 갖추고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헌신 없는 그리스도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한참 오해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 어쩌면 그리스도가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예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중간 스님이라는 스님이 쓴 책 제목을 보니까 책 제목,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괜히 왔다 갑니다. 책 제목이 괜히 왔다 갑니다. 옆 사람한테 혹시 물어보세요. 혹시 오늘 괜히 왔다 가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냥 괜히 왔다 갔다, 얼마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괜히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주께서 당신을 쓰시겠답니다. 아멘. 나는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재능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자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거룩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왔다 가진 않겠죠. 괜히 왔다 가진 않겠죠. 더 놀라운 것은 유대 예수님이 너무나 조용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영의 인파예요. 6월절에 보통 13살 정도의 사람들이 일주일씩 머물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거기서 6월절에 축제를 즐겨요. 그런데 유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원수를 300만 명까지 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 20만 명쯤 모였다고 해요. 20만 명. 자, 2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인원일까요? 우리 하남시의 전체 인구가 14만 7천 명입니다. 현재. 그러면 하남시 인구가 다 모였어요. 길거리에. 거기에 6만이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하남시 전체 길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찬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막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손을 흔들어야 돼요. 당연히 V자를 그려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조용하세요. 전혀 미동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화려하게 등장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화려하신 예수가 아니에요. 아무리 박수를 쳐도 아무리 환호를 해도 아무리 당신이 최고라고 해도 그분은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로 그 위치에 있어요. 요즘 이제 점점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시대를 삽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아무나도 책을 만드는 시대고 책을 만들면 인터넷으로 막 여론을 만들어서 띄워내는 세상이 됐어요. 일반인들이 또는 교수들이 나름대로 내가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책들을 써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래서 나쁘고 교회 안 나가는 게 이래서 좋고 그리고 뭐 목사가 이렇게 나쁘고 하여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막 쏟아내서 이제 여론을 만들고 안티 크리스찬들과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시대를 살아요. 요즘에 나온 책 중에는 가나안이라는 책들이 가나안. 난 가나안의 책이 참 좋은 책인 줄 알았더니 거꾸로 보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 그 가나안이라는 책이 안 나가의 그룹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름대로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겠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룹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주일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조용히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있대요.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해요.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크리스찬의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땅은 수많은 순교자를 낸 나라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집단적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총 맞아 죽고 타 죽은 게, 그게 바로 제암교회예요. 신앙을 지키고 내가 크리스찬의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 내가 크리스찬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죽어간 이 땅의 수많은, 아니 인류 역사상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그것들은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잠시만 한눈을 팔면, 잠시만 눈이 돌아가면 우리는 편안한 예수, 화려한 예수, 내 중심, 내 식의 예수를 믿고 싶은 세상을 어쩌면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십자가는 거기에 없어요. 거룩한 헌신도 없어요. 단지 박수만 있고, 그리고 네가 오라라는 옳다의 소리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졌던 것처럼 베들레헴의 예수로 나셨지만,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지라도 나는 가장 열악한 지역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해요. 그리고 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면 더 낮아집시다. 더 겸손해지십시다. 세상에 가치 혼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혼돈은 점점 우리를 어느 게 기준인가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세상의 책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고백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로 서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여자랑 두 남자가 결혼했어요. 한 여자는 너무나도 완벽한 여자예요. 그 남자랑 결혼한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땡 잡았다. 어쩌면 저렇게 완벽한 여자가 있을까? 정말 몇 가지만 고치면 그야말로 퍼펙트한 여자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편은 몇 가지를 고치기 위해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고치면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당신은. 그래서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완벽했던 여자가 점점점 자신을 잃어가더니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여자랑 결혼한 남편은 그 여자를 보니까 그야말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투성이에요. 그야말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한두 가지 고쳐될 여자가 아니다. 저 여자는 진짜 한두 가지 고쳐될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하나 먹으면 잘한다고 그러기. 잘한다. 어떻게 밥을 이렇게 잘해? 어떻게 당신은 청소를 잘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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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완벽한 여자가 되더래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도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찌 아멘이 영천찮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을 채워주고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희망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독약이에요. 이 안에 독약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독약이라고 써놓으면 좀 보기 싫으니까 설탕물이라고 써놓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설탕물이라고 쓸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는 교인이 누군 줄 알아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로서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야단은 아무한테나 못 쳐요. 왜? 삐치기 때문에. 근데 야단을 칠 수 있다, 혼을 낼 수 있다, 그 얘기는 믿음이 간다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이라면 내가 바르게 지도할 수 있겠다.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늘 90도로 인사하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러시군요. 조금만 빗나가면 제가 혼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2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낮아졌나 보세요. 얼마만큼.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그게 종려주일의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가장 멋진 명품 그리스도 여러분이 산다면 우리는 명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동탄 시온교회 가가지고 제 시계가 하나 있었어요. 까르띠에라는 시계인데 이게 900만 원짜리예요. 왜 안 놀래죠 우리 여러분들은? 근데 어느 날 이 900만 원짜리 이 시계를 제 친구 목사가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목사님 얼마짜리인지 아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게 900만 원짜리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그걸 왜 차고 있어? 그랬더니 아, 나도 차기 싫은데 목사님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달라. 그랬더니 얼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찼어요. 그랬더니 뭐랬냐면 가져요 목사님.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내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줬을까요? 짝퉁이니까 줬지. 제가 그래서 이번에 동탄 시온교회 가서 여러분 이게 짝퉁이, 이게 900만 원짜리인데 짝퉁입니다. 근데 이 짝퉁도 제가 1년째 차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잘 맞아요. 날짜만 안 맞지 시간은 참 잘 맞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딱 푸르는 순간 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역시 짝퉁이구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린 때로 십자가를 오해해요. 예수를 오해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마치 짝퉁처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종료주일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맞으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룩한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욕심을 부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내가 한없이 낮아지고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위대한 헌신이 이제 새록새록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특별한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